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승리로 안내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이 7장의 부분은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다시 좀 보충한다면 학개 선지자와 좀 연결이 됩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먼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을 먼저 하자. 자기네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재건을 먼저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와서 그만 중지됐죠. 그리고 16년이 흘렀는데 16년이 흐르는 사이에 왕명으로 거절된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장사하는 데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를 보내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돈 번다고 농사 짓는다고 너희가 애쓰고 있는데 과연 뭐 쌓이고 있냐? 뭐가 좀 도움이 되냐? 내가 불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사업에만 몰두하면 되겠느냐?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서 내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고 세계 여러 나라를 진동시켜서 너희들에게 재물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이 이스라엘에게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는 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데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스가랴를 보내서 8가지 환상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6년 건축을 통해서 재건을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스가랴가 와서 격려하고 한창 중인 이때 약 2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베델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 기거하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5월 달에 금식을 해왔다. 근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를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성전이 불태워진 그날 그게 바로 5월 7일인데 그 5월 달에 해마다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금식을 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 20년 지났는데 귀국한 다음에도 계속했던 겁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래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제 금식 중단하고 이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5월 달에 할 뿐만 아니라 그달랴라고 한 유다 총독이 살해당한 그날도 슬퍼해서 7월 달에도 한 걸 알고 있다. 5월 달과 7월 달에 해마다 금식을 하는데 우리 한번 내면 너희들은 솔직히 대답해봐라. 그게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지?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희들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너희가 애통해하고 슬퍼한 이유가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내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우리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아픔에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 영광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너희가 슬퍼했냐? 아니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서 그 증거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삶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70년 동안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것들을 뺏겼다고 하는, 멸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했다면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금식한 거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너희가 물어왔으니까 내가 대답한다. 이제는 금식을 그만해라. 그만하고 금식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의 절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삼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이 응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리죠? 우리는 왜 기도하죠? 우리는 왜 열심히 충성하죠?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불안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샤마리임적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 자신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